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15번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전체를 여러분과 강해로 봐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렸을 적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부분적으로만 좀 봉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내용에 맞게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지인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진격을 막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절대로 만만치 않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당시 약 8,000년에서 10,000년 정도 그 오랜 기간 동안에요,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는 흔들림 없는 성의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막강한 성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벽은 두께가 무려 2m가 되어지고 높이는 7m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쪽 5m 안을 더 들어가게 되면 내벽이 있어요. 그 내벽은 두께만 4m가 되어지고 높이는 10m가 넘는 굉장히 장대한 우람한 성벽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호수아와 일행이 쳐들어가고 있는 이 시기는요, 추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곡식이 너무너무 넘쳐서 이 성 안에는요, 곡식과 물과 양식, 군량미가 가득히 넘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성벽만 무너지지 않으면 버티기만 해도 이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이 여리고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 성과 같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공격했는데도,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것만 같은,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의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와 배우자의 신앙에 대한 문제들, 신분이나 심지어는 오랫동안 낫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이 질병의 문제들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세기 동안 넘어지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리고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오늘 내 인생에 마주하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내 밖에서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내 밖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결단하라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들어오면서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 이 전쟁은 칼과 창도 아니고 기술과 전략의 싸움도 아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느냐, 이 싸움에서 승패가 갈라지는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게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이게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 본문에 말씀의 시제를 보면은요, 과거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길지 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과거에 이미 이 싸움은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노력을 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너네가 힘이 세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력이 높아지고 준비가 다 되어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우리에게 조건문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인치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미 여리고는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여리고 성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딱 눈빛만 봐도 저 싸움 내가 졌다. 이 싸움 내가 이기겠다. 남자들이 싸울 때요, 딱 눈빛만 보고 기선제압이라는 게 있어요. 딱 눈빛에서요 이미 맛이 갔어요. 이 질 사람들은. 이길 사람은요 기세가 등등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의 분위기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이미 다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기선제압에서 여리고는 패배를 이미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베트남에 가면은요, 한국의 이 아이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누구냐면 이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박항서 축구 감독이 별명이 베트남에 가면은요 갓항서라고 얘기해요. 갓항서. 왜냐하면 이 박항서 감독이 들어가는 광고들마다 대박 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팔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그 축구 감독 팀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이 축구계를 다 바꿔버린 거죠. 청소년 축구팀과 국가대표 베트남 축구팀을 갖다가 완전히 다 레벨을 바꿔버렸어요. 이 베트남이 위치한 그 축구의 레벨은 기존에는 이 동남아시아 한 부류의 16강도 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 베트남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항서 감독이 들어가서는요, 아시아 전체의 4강을 주름잡는 그런 축구 강국으로 베트남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는가? 기자의 말에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제일 먼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한 것이 선수들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승리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계속해서 부어주었다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작고 왜소한 키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생긴 게 딱 저는 축구를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작고 왜소한 키에 자기는 온통 부족했지만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을 때 국가대표가 되었고 전 세계의 무대를 띈 자기 간증,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베트남 선수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키가 작고 체력이 약하고 기술이 없다 해도 정신력 하나만 있으면 반드시 너희는 이길 수 있을 거다. 매일같이 청소년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는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계속 믿음을 불어 넣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믿음이 연약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는데요, 이들이 믿음이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고취할 수 있는 믿음의 매트릭스를
이스라엘 군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전쟁에 가장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 제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전쟁의 선두에 누구를 세우죠? 하나님이 제사장 7명과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언약궤를 짊어진 전쟁 전투력 제로점인, 전쟁을 전혀 싸울 수도 없고 무기도 들 수 없이 법궤를 들고 있는 이 제사장을 제일 맨 앞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은 히브리인들에게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완전 숫자예요. 거기다가 양각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 두 종류의 나팔이 있어요. 하나는 전쟁을 할 때 부는 나팔이 있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상황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예배 때 쓰는 양각 나팔을 계속 불어제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양각 나팔은요, 예배를 상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냐면, 이들은 여리고성에 아무리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도, 아무리 용기를 계속해서 100배 준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리고성의 위협에 반드시 주눅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선봉대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궤를 제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여리고의 모든 왕과 모든 병사들을 내가 이미 붙였다. 할렐루야. 이걸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각 나팔을 통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죠? 오늘도 참 은혜가 되어진데, 찬양은 예배의 맨 앞에 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놀라운 교통이 시작되며 찬양의 대로가 열리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능력이 찬양이에요. 계속 찬양하라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염려가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아,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구조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배치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왜 흔들리죠?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배치도를 가정 안에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타고 다니는 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계속해서 찬양이 선포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의 배치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레이구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알 겁니다. 그의 어머니 도엘 오스틴은 40대 후반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미국 최고의 의료진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 당신은 이제 앞으로 치료를 하든 치료를 하지 않든 앞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 그러죠. 믿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사형 선고가 난 그날부터 마음에 믿음을 결단하고,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나는 선포할 것이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요, 그날부터 회복과 성경에 나오는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쫙 뽑아가지고요, 40여 개가 넘는 수십 개의 말씀을 방 곳곳에다가, 차 곳곳에, 자기가 가는 곳곳에다 다 붙여놓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병을 고쳤습니다. 거기에 나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믿음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거울 속에 나는 얼굴은 새까매지고 계속해서 창백해지며 엄청 말라져 가는데, 그 거울 속에 있는 절망 속에 나의 여리고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새로운 자기의 자아를 바라보며 날마다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를 했더니 언제부턴가 자기 얼굴에 혈색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에 살이 붙고 건강하게 되어서 병원을 한번 갔답니다. 근데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자기 몸 안에 있었던 그 암세포가 100%, 모든 의료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100% 완벽하게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안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믿음에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이 믿음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이 믿음 붙잡으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밀가부르듯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 없는 말을 쏟게 만들고 불평의 말을 하게 만들고 비판의 말을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들고 부정적인 언어 속에 가로막히게끔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배치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 안에 이동하는 그 장시간 동안 여러분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나오도록 여러분 스스로 배치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눈을 딱 떴을 때 천정에 이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 선포하는, 화장실을 가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셀폰을 열어보면 말씀이 보여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배치도를 바꾸는,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여 이 한 주간에도 내 안에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여리고를 향해 이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렸었던 방법은 순종의 싸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의 싸움. 순종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성경은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할 때 그때 성경은 순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순종을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철원성과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따르기 힘든, 순종하기가 힘든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일 먼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투 배열이 문제였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체로 요약해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전투할 때 가장 먼저 선두에 서야 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기마부대나 철병거나 전투부대가 제일 먼저 서야 됩니다. 근데 전투력이 제로인 제사장과 법궤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네는 전쟁을 절대 하지 말고 성벽 주변을 화살이 날라오든 누가 뭐라고 하든 계속해서 성벽을 그냥 돌기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진짜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돌게 만드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싸울 때 침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말 한마디 뻥끗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싸워야 하는데요, 한마디 소리를 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모두 이 전쟁을 하는데
다 같이 이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외치는데 탁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이렇게 쳐들어가는 그런 군대를 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그게 썰렁하겠어요. 전장의 기라고 하죠. 전투에는요, 이 힘이 넘치도록 소리를 와 하면서 지르면서 쳐들어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절대로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17절에 가보면은요, 정말 어려운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합니다. 17절에 가보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이 진멸하라라는 이 헤렘이라는 이 전투 용어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기생 라합 외에 그 가족 외에 이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축들을 진멸 다 남기지 않고 다 싸그리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녀자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무기를 가지 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특별히 젖먹이 갓난 아기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노인들, 힘없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병사라면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IS와 같은 폭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잔악무도한 전후사정 보지 않는 아주 잔인한 폭도들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슨 험을 들어요? 시험을 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 이런 대목들을 보면은 다 같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욕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따르기 힘든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주문들을 계속해서 나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순종은 절대로 이해되기 어려운, 절대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하는 것들 중에 자주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요. 참 많은 질문을 해요. 아빠, 왜 잠을 도대체 자야 되는 거야? 나는 잠을 안 자고 싶어. 아빠, 밥은 왜 먹어야 돼? 밥은 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아빠, 동물은 왜 밖에서 자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계속해요. 어른들이 볼 때는요, 너무 말이 안 되죠. 너무 쉬운 질문들을 지금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질문들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아이들의 지혜가 거기까지밖에 닿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한계가 거기까지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제가 청년 때 드럼을 배운 적이 있어요. 누가 드럼을 공짜로 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배우게 가르쳐준다고. 그 당시 이제 좀 악기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드럼을 공짜로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갔는데 나는 드럼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자마자 타이어만 치라는 거예요. 스틱을 잡고 계속해서 타이어만 때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타이어만 때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드럼 치러 왔지, 차 타이어 내가 치러 왔나? 야, 얘가 내가 돈 안 내고 배우니까 무시를 하네. 혼자 별 생각을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드럼이라는 것은 이 손스냅이 중요해요. 이 손스냅의 팔목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타이어를 치는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박자가, 이 드럼은 박자 악기잖아요. 그래서 박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처음부터 드럼을 치게 되면 이 박자 맞추고 손스냅이 잘 늘질 않는다는 거죠. 타이어를 친 다음에 드럼을 치면 실력이 확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비전문가니까 전문가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 5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의 생각은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연륜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역사, 당신의 기적, 당신의 일들을 행하고 싶어서 뭔가를 명령하면 그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간혹 3층 천에 올라가서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해가 돼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납득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잘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잘 순종 못해요. 잘 순종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온다 해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잘 볼 수 있다 없다? 잘 못 봐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으면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모든 말씀들을 사실은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다 이해는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순종이 요구되어질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에, 지금은 이해되지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후에 반드시 그 순종한 것들에 대해 이해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라이타임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나의 순종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이 순종의 싸움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렸었던 영적인 원리는 전과 같이 계속해서 keep going,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믿음의 싸움, 그리고 순종의 싸움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믿음의 싸움과 그리고 순종의 싸움을 전과 같이 계속해서 keep fighting,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 말은 7번을 돌았다. 이날 말은 7번을 돌았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전과 같이라는 단어예요. 전과 같이. 여기서 7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완전수 될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순종을 반복적으로 keep going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전과 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7번까지 절벽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보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더러운 물 위에서도 7번까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몸을 씻겼다라고 반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전과 같이 매일같이 킵고잉하며 신앙의 싸움을 계속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줄로 두 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들을 이해 안 되는 순종과 이해 안 되는 믿음을 고백할 때 별별 생각이 우리 안에 다 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이 이 분야는 잘 안 해보셨나 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건 내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나한테 돈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이니까 내가 이 부분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나서고는 합니다. 당시 여리고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벽 위에 여리고 군대의 수많은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가장 뒤흔들어 놓았었던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리고 성을 돌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7일 동안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돌면 여기서 벽이 쫙 이렇게 갈라지거나, 둘째 날 지나면 갑자기 지진이 두두두둥 울리거나, 셋째 날 되어졌는데 성벽이 흔들리거나, 뭐 이런 징조가 있으면은요, 사실 우리 100일도 할 수 있어요. 200일도 그렇게 돌 수 있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돌 수 있어요. 문제는 아무리 해도 징조가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바뀔 것만 같지 않아요.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직장의 상황이 열리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내 앞에 진로가 전혀 보이질 않아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하는 헌신이나 섬김이나 순종, 사실 이런 것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과 같이 매일 똑같이 일상 속에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상황 앞에서 전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싸움을 계속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요,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요, 순간적인 믿음과 순간적인 순종, 단순히 이것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전과 같이 매일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의 싸움을 계속해서 한 결과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일상의 습관들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1%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그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평생 쌓여 모인다면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의 차이를 결정하게 된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임스 클리어는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 속에서 만들어왔던 습관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성공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패하고 반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나쁜 실패의 습관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은 자꾸만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성공하고 또 좋은 잘 되는 신앙이 자꾸만 쭉쭉쭉쭉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에는 이 어는 온도라는 게 있지요. 물이 어는 온도, 이것을 빙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 물이 참 신기하게
영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딱 제로점, 영도가 되어지면 물은 갑자기 전혀 다른 물체인 얼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을 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배 아프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타고난 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돈다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런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별별 우리가 시샘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빙점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빙점, 영도가 되기까지 피나는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그동안 계속해서 킵고잉한 결과, 전과 같이 변함없이 했었던 결과 그들의 인생의 성공을 맛보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사회개혁가 야콥 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마다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이 돌을 깎는 석공이죠. 석공은 100번의 망치질을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 그러나 101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건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 정체성, 존재라는 이 영어 단어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덴티티라는 이 말의 원래 라틴어 어원의 뜻은 반복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라는 존재는 내 인생에 계속 무언가를 반복시켜서 만든 존재가 된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리고성을 잘 깨트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인가 봐. 아, 하나님은 나는 싫어하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내가 담배를 펴서, 내가 술을 마셔서, 내 생활이, 내 입이 거칠어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마찬가지로 빙점을 경험한 겁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향기가 나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피나는 영적인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한 거예요. 수많은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순종의 고비들을 넘으며 성령을 의지하려고 발버둥치며 성령을 붙잡으려고 어떤 상황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믿음을 드리며 수고한 끝에 전과 같이 섬기며 나간 그 끝에 그는 인생의 빙점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 앞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때예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의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킵고잉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